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과 겨루다 라는 것도 조금 건방져 보이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었던 적이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야곱은 지금 천사하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천사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끝내고 보니까 28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문은 명확하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야곱이 이겼다는 이 표현은 야곱이 하나님과 전쟁해서 누가 하나님을 할 것이고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그런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자, 본문에서 이긴다라는 말은 두 번 나오는데 2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8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전쟁에서 주도권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라 씨름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기는 거하고 그냥 올림픽 게임에서 이기는 것은 다른 거죠. 전쟁에서 이기면 말 그대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림픽 게임에서 이기는 것은 이겨서 무엇을 얻을까요? 상을 얻습니다. 금메달이라는 상을 얻습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뤘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씨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금메달을 받기 원하시는, 상을 받기 원하시는, 기꺼이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도권을 가지고 겨루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했던 죄를 범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주도권을 가지고 겨루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이 아니라 상을 두고 우리와 겨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상을 두고 우리가 씨름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겨루어야 하는지 본문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레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겨루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자,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은 에서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에서하고 씨름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에서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야곱은 에서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원수가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야곱은 지금 사람들과 겨룬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겨버리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승리의 선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순간 야곱의 관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가지고 동생을 용서하고 동생을 끌어안고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역사가 야곱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성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답이 있습니다. 자, 성도는 사람들과 만나서 전쟁하고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면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고 전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수들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어제는 원수였던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막 보호하겠다고 바디가드를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어딜 가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아수르 왕하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번도 싸울 필요 없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라는 위기만 넘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실 아수르 군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 죽음이라는 위기도 넘겨본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들어와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선포해 버립니다. 일방적으로. 당신 이제 죽습니다. 당신 끝났습니다. 빨리 정리하십시오. 자, 히스기야가 이 얘기 듣고요, 또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자,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씨름하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찾아서 씨름합니까? 왜냐하면 히스기야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보다 더 강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 죽음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명령하시면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믿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지금 히스기야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를 괴롭게 하는 것은 죽음인데요. 왜 죽음하고 씨름하지 않고 결판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결판짓습니까? 하나님이 저 죽음을 좀 꾸짖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야곱은 에서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아무리 선물을 갖다 줘도 에서는 선물을 본 척도 안 합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에서하고 도저히 어떻게 화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무슨 일을 선택하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형에게 잘못했어요. 제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형이 저를 불쌍히 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26절에서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지금 이미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환도뼈가 나간 상태입니다. 자, 근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은요, 이제 그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원수 에서의 마음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 사람들과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야곱처럼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남들이 함께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고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씨름해 주거나 나를 대신해서 씨름해 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경기에 2대1로 씨름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2대1, 3대1 이런 씨름은 없습니다. 씨름은요, 반드시 1대1로 해야 됩니다. 자,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아야 되는 사람은 남들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자, 야곱이 언제 하나님과 씨름했나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때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였습니다. 24절이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허리를 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결판을 내야 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씨름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개인적으로 씨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 나와 그래가지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자, 출애굽기 성경을 보시면요. 이 출애굽기는 36장부터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이 36장에서 그 성소라는 건물을 세우고 37장에서는 그 성소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성물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36장에서 그 성소라는 건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부살렐에게 너 혼자 만들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 사람 오홀리압하고 내가 마음을 지혜롭게 해준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36장에서 성소를 세울 때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 성소를 세워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37장에 오시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금으로 만든 성물들을 만들 때는 부살렐이 만들고 있다고 37장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라는 말로 시작해서 10절에서 부살렐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17절 부살렐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25절 부살렐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죠? 성소라는 건물은 부살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들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은 부살렐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만 이렇게 보아도 우리도 부살렐처럼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요.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성도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 건물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 그 들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상징하는 금등대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나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두는 이 상은요, 남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나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크라이스처치에 정말 좋은 교회 세우고 싶으면요, 우리 다 함께 잘해야 됩니다. 모두가 잘할 때 좋은 교회가 여기 세워집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서운 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도 나는 마음이 지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 다녀도 나는 말씀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명은 우리 각 개인에게 맡겨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씨름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해서 나와 씨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야곱처럼 홀로, 반드시 우리가 아니라 내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개인에게 맡겨주시는 이 말씀과 기도의 소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붙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야곱은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썼길래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자, 야곱이 뭐 뒤집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상대로 다리 걸기를 한다든지 아주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야곱은 기술이 없습니다. 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슨 수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다리 걸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들어서 막 뒤집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어떤 완전히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감동시킬 만한 엄청나게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이 유일한 기술을 써가지고 예수님과 씨름했던 사람들이, 이겼던 사람들이 가끔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중풍병자 들고 와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다음 날 오거나 사람들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행동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중풍병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나 얼굴 한 번만 보려고 막 거리로 막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막상 나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파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얼굴 보는 거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면요, 거기서 멈춥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 같은 사람은 거기서 뭘 하냐면요, 나무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보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보통 사람은 예수님이 그때 여리고성에 아무런 일정이 없으셨거든요. 아무런 사역 일정이 없으셔서 여리고성에 급하게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주님 바쁘신데 괜히 주님 멈춰 세울 용기를 내지 못하죠. 그런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욕을 막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붙잡아 세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주님이 돌이키셔서 바디메오와 씨름해 주시고 바디메오가 이겨서 주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밟혀 죽을까 봐 그 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혈류증 가지고 있던 어떤 여자는 내가 오늘 발표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 만나든지 결정해가지고 사람들 뚫고 들어가서 결국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데 성공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예수님이 조금 차갑게 나오시면 빈정이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갑니다. 나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할래. 하나님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기분 나빠요. 저 그냥 하나님한테 안 구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 없고 조금만 하나님이 차갑게 나오시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빈정상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수로 번이게 살았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요. 자신을 막 개라고 하던 소라고 하던 뭐라고 하던,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내가 오늘 주워 먹어서 나는 복을 받겠다 결단해서 정말 개처럼 주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은 앞에 있던 장애물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프로필을, 우리의 스펙을 내놓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쓸 수 있는 기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상대로 쓸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야곱처럼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해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사정을 다 아뢰시고 그분에게 위로받으시고 결국 끝에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그러면 주님과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님과 이렇게 씨름을 해야 하는 일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주님과 이렇게 씨름하지 않으면요, 야곱의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오고 있는 거죠.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에서는 지금 와서 다 전멸시키려고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지금 목숨을 걸고 쩔뚝발이가 됐는데 새벽까지 이 힘겨운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은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싸우지 않으면 야곱의 온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우리 잘 되겠다고, 우리 복된 삶을 누리겠다고 지금 씨름을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 돼서 이제부터 내 인생에 맡겨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이고 크리스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옷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 어깨에 호마노라는 이 보석 안에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겨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들을 가슴에 흉패라는 곳에 새겨가지고 가슴에 안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제사장을 개인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론이 12지파 이름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론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책임자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가, 이 대표자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아론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어깨에 메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쩔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티끌 같은 나라도 다시 한 번만 간구합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은 어쩔 겁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롯의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한 이유는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씨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 18만 5천 명에게 그냥 살인당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하는데요, 제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왜 맨날 교회 가? 야,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맨날 교회 가지. 근데 이제 교회 가서 잠까지 잔다고 하니까 애들이 조금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지금 아빠가 아빠 좋자고 하는 거냐? 나도 너희들 껴안고 집에서 따뜻하게 자는 게 편해. 그런데 아빠가 노력해야 많은 사람들, 너희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과 씨름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씨름하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소돔성에서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졸면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골고루 심겨진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름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자,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가장분들, 가족의 생명과 가족의 웰빙과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과 야곱처럼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야곱처럼, 히스기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변에 내 삶에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은혜 충만한 삶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웰빙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씨름하고 날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 책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벌레 같은 저희들과 하나님이 친히 씨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기꺼이 우리들에게 져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넉넉히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돌아가서 세상 거 다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우리 삶에 맡겨주신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들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우리의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씨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기꺼이 씨름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도 야곱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주님과 씨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